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겨운 거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의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랬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천국문, 천국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 많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참 힘드네.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잘 안 되네,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천국을 가는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긴 믿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 많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100% 믿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를 생각해야 돼. 그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자가 많겠다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하고 있나?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못 가는 자만, 너 지금 들어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들어가겠어? 너 그렇게 살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봐. 너 못 들어가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나를 생각해 봐야지. 각자가 우리 다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이제까지 믿었지만 또 믿는 세월도 다 달라요. 많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짧게 믿은 사람도 있고,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그런 다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계속 살면 들어가겠다 하면 그렇게 살고,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계속 살면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천국 가는 삶으로 바꿔야 되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거를 세상에다 목표 맞추면 안 되고, 세상에 사는 것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으로 바꿔야 돼. 목표를 분명하게 거기에 두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라버리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날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삶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불법자의 삶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불법자의 삶을 버려 가지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꿔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인생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에 누구나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끝날에는 누구나 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없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회개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구원받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다.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욕심도 가득하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나는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대속물. 다른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이상하네, 어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어려운데 조금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멍청하고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는 아닌데 100가지 이상이 넘어요. 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져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마지막에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에 마지막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경외는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경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모든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못 산 거에 대해서 책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 목표로 살고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런데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사망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려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쉽게 살아가지고 천국을 못 가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어떤 것보다 귀하다. 천국은 정말 좋고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천국은 들어가기는 힘들지라도 한 번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걸 놓칠 수 없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주셨어, 주먹만한 거를. 그러면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무거운데 다른 거 다 버리고 금덩어리 가져가요? 다른 거 가져가요? 어떤 거 가져가요? 버리고 금덩어리 가져가요? 아니면 금덩어리 놔두고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지고 갑니까? 뭘 지고 가요, 여러분? 금덩어리.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는 다른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해가지고 그 부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천국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그런 천국을 못 가버리면 그러면 영원한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선지자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몰라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모르는 이유를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계명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살고 제 욕심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하며 후회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나?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나를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러죠? 내가 중요해.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도록 해야지. 나는 천국 가는 거 모르고 저 사람은 지옥 가겠네. 저 사람은 지옥. 그랬는데 나는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알아도 소용없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빨리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다. 못 가겠다 하면 빨리 바꿔야지. 천국 가는 삶으로 바꿔야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용없어. 저는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갑니다. 난 천국을 위하면 다 버릴 수 있겠다. 다 버릴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가질 거 없어요. 천국을 위해서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긴 가고 싶은데 천국 때문에 다른 걸 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천국을 버려버리는 거야. 천국을 포기하는 거야.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귀하게 여겨야지.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정확하게 하세요. 아무개가 예수 믿는데 보니까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천국보다 돈을 좋아하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아시죠? 그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천국이 좋은가? 돈이 좋은가? 나는 천국이 좋은가? 세상이 좋은가? 천국이 좋은가? 남편이 좋은가? 천국이 좋은가? 자식이 좋은가? 물론 자식 버리라, 남편 버리라, 아내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천국을 위하여서라면 심지어는 그런 것들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모든 걸 포기해야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포기했습니까? 안 했으면 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귀한 것이 내게는 없어야 돼. 다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부화를 발견했는데 밭에 부화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여기 묻혔네? 밭주인도 모르는구만. 여기 놓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밭을 사서 이 밭에 있는 부화를 내 걸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주인을 만나가지고 여보시게, 당신 밭 내가 마음에 드니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으니 이 돈 받고 그 밭을 나게 팔세. 그랬더니 팔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은 좋은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세상도 좋지. 세상에 필요도 하니 어떻게 이걸 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가 내 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회개한 믿음이어야 돼. 회개한 믿음. 회개한 믿음은 뭐냐? 죄를 버린 거예요. 죄가 아직 있는데 예수 믿어도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뭐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 원래 뜻이 죄의 삶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쁜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알맹이, 신앙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쭉정이는 창고에 모아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지옥불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변해요. 삶이 변하지 않은 껍데기만 신앙이 있는 것은 안 된다. 내용이 있는 신앙,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곡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거 시찰에 파주 시청 앞에 알곡교회가 있었어요. 알곡교회. 지금은 다른 데 이사 갔고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알곡교회, 알곡신자 대장. 아주 이름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알곡교회. 근데 교회는 좋았는데 그만 그렇게 됐어요.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고 이사도 가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자, 어쨌든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 믿음이 있어요. 가라지 믿음. 가라지 믿음은 뭐냐? 가라지는 얼뜬 보면 비슷한데 내용이 보면 자세하게 보면 곡식이 아닌 거예요. 얼뜬 볼 때. 쉽게 말하면 얼뜬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가만히 놔두었다가 추수 때에 모아가지고 가라지는 별도로 모아가지고 던져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와. 양은 뭐냐?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양이에요. 부드럽게. 근데 염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염소라 그래요. 염소.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 그런 사람들은 염소는 이제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염소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옥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작은 자,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마치 예수님 같이 대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또 여러 가지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돌봐왔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안 줬어. 너희들은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 안 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대요. 염소한테.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섬기고 같이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예수님은 잘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잘 섬긴데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은 쳐다도 안 본 거예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한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염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벌에 처한다. 영벌이면 지옥의 영원한 벌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받은 자가 있고 택함받은 자가 있어요. 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임금이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잔치 날에 종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조건 와가지고 잔치를 참여하라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을 막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 자리가 가득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초청받아 온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집 초청에 응할 옷을 입는 거, 잔치에 들어갈 옷. 그랬는데 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 교회에 오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 왔으나 교회에 와서 천국 들어갈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7절로 9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 제산 받은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는 끝이 없어요. 계속 고통만 당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하나도 없어요. 1초도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끝이 없어요.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불행만 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거기를 가면 되겠어요? 모든 걸 다 던지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가야지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 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꼭 가려고 하면 다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간 그 미국 사람들은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은 언제부터 믿었어요? 오래 믿었잖아요. 영국에서 청교도가 건너가 가지고 믿기 시작했으니까 수백 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혹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 삶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가는 날쯤 되어지면은 이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때쯤 어떻게 하느냐? 그 재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희사하는 거예요. 선교단체, 교회에 다 갖다 바쳐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구제하고 막 선한 사업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이제 빈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혹간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혹간이 있어요. 혹시 그럴 의사 있는 분 혹시 있나요 여기? 얼굴 보니까 아무도 없네. 죽으면서도 꼭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옛날에 강원도 어떤 분인데 신문에도 났어요. 그분이 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자식들도 있는데 자식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 만큼 나 있으니까 이제 너 됐고 나는 이 재산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좋은 일에 쓸 테니까 절대 욕심내지 마.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마 자식도 야 우리 부모님 참 존경스럽다. 훌륭한 부모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탈북자가 6.25 때 넘어왔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 의사에 나이가 많으시니까 장로님인데 의사 안 하시더라고. 부부가 살아. 딸 하나인데 딸은 미국 가서 살고. 딸은 죽을 때 집이 두 채였어요. 집이 두 채였는데 한 채는 딸 주고 한 채는 자기가 살다 교회에 바쳐버렸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이름으로 아예 해놨어. 내가 죽으면 교회 이름을 해놨으니까 그냥 나는 장사지는 주고 그냥 집 가져갔어요. 이미 죽기 전에 그걸 해놓고 죽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거기는 부목사님도 많고 그러니까 사택으로 해가지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주 좋은 건 다 가르치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혹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욕심쟁이였어도 그때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욕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있으면 그거는 귀한 마음이고 그건 정말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믿음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할렐루야. 그렇게 할 용기 없으세요? 없는가 본데.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참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혹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염소는 못 간다 그래서 양은 가고 다니엘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나도 내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내 믿음이 보는 거예요. 이건 가짜야. 이건 쭉쟁이야. 말씀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나를 판단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쭉쟁이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뭔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 달아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쭉쟁이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데 양도 맞고 알곡도 맞고 그다음에 곡식도 맞게 맞는데 뭔가 양이 작은 거예요. 함량 미달이야.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양을 채워야 돼. 매네매네 덱을 우바르시는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수준에 이르러야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포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꾸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건 이단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다가 행함을 완전히 포기하고 행함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면 안 된다. 그건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안 되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돼. 믿음은 보여줘야 믿음이다. 보여줘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행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항상 마귀는 우리를 구원에 떨어지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이제 배반자가 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계속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잘 살아라. 죄짓지 않도록. 쭉정이 안 되도록. 삶이 끝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삶이 끝나면. 그래,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삶이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반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써야 돼요. 구원받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떤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기 몸을 쳐 자기 복종시켰다. 내가 자기를 복종. 이것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누가 나를 복종해? 너 복종해. 그런다고 복종하기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 내 마음으로 내가 나를 복종해. 몸을 복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데 저는 정작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을 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은 아주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또 법을 잘하니까 법을 따라 살려고 몸을 쓰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절대 죄가 없다. 나는 세리 너는 나쁜 놈이지. 너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네 주머니에 놓고 또 남는 거
갖다가 로마에 바치고 그래. 너 도둑놈이야. 민족의 피를 빠는 자야. 나는 안 그래.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전에 딱 앞에 나가가지고 서가지고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옳다고 인정받겠느냐 때 세리가 옳다 인정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죄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자칭 의로워서 저 사람하고 저 죄인하고 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악하게 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세리가 도리어 옳다 인정받고 천국도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믿어야 하는 건 틀림없는데 잘 믿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자기를 살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또 다른 말씀이 또 나와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창녀를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창녀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창녀는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죄인인 걸 알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가 그런 죄는 안 졌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밝히 알고 나를 바로 아는 정직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진실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살펴 아는 거. 뭘로 살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야 돼. 하나님 말씀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인 거, 악한 거, 불의한 거, 더러운 거 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나를 살펴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회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 회개는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두 구절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금생간의 생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회방. 집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셔? 정신 차리셔. 자, 회개할 수 없는 죄,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와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6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죄, 회개케 할 수 없는 죄 두 군데가 나와요. 6장하고 10장에 두 번 나옵니다. 중요해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죄에 걸리면은 이제 회개 못하게 되고 회개 못하면 회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로 4절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해야지 회개할 수 없게 한다는 얘기 뭐냐? 회개를 못하게 한다 이 말. 회개하는 영,
성령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회개케 하는데 그 영을 안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꿔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령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엉겅퀴를 내며 삶이 엉망진창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히브리 10장에 보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죄 지옥죄가 또 나옵니다. 히브리 10장 26절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나님 말씀이죠.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짐짓은 뭐 고의성 분명히 죄인 걸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일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라. 맹렬한 불, 지옥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에스겔서 이제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무슨 얘기냐. 참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어요.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그만 오늘날 갑자기 사람이 휙 돌변을 해가지고 죄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헛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삶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처음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계속적으로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삶을 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과연 그렇게 100% 구원의 복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런 거를 100%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철저히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복을 완벽하게 모른다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니까.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도 알게 하세요. 분별을 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단을 만났어. 이단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혹해가지고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이단이 돼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 잘한다 해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왠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안 내켜.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아니란 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혹하고 따라가. 아이고 신기하네. 이야 놀랍네.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이단 따라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뭐냐, 제일 귀한 거 뭐냐,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일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절 순종하면 복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다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난 무조건 순종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손해가 오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난 순종해야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다. 왜 웃어요? 심각한 건데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난 하는 말 무조건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100%야. 순종할 거야. 그럼 성령이 그 사람을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도 주시고 성령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성령이 믿음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가지고 천국도 갈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것 받는 거. 누가복음 23장 부끄러운. 평생 동안 죄졌어. 나쁜 짓만 해서 강도, 살인 강도. 그 사람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시작도 중요하고 도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마지막이 최고 중요해요. 그 사람은 나쁜 짓만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았잖아요. 회개해서 자기를 솔직하게 했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강도가 막 예수님을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했잖아. 야 너도 지금 죽어가는 주제에 뭘 누가 누굴 구원하냐 이놈아. 막 비난하는데 그 구원받은 강도 뭐래? 야 이분은 죄 없는 분이야. 너는 너 죄로 인해서 당연히 죽는 거, 사형 선고받고 죽는 거 당연하지. 이분 죄가 없어. 그렇게 그 나쁜 강도, 예수님 비난했던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이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대번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이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있어. 당연히 죽는 건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구원받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영원토록 고통당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탐심이 있으면 엊그제 금요일에 탐심이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탐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욕심 못 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 못 버리는 거야. 믿음이 정말 있으면 욕심 버릴 수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욕심내는 게 우상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파수가.
많은 쏘가 너무 많이 쏘. 목사님들도 쏘가. 탐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탐심 못 버리니까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천국 못 가지. 무슨 강도짓 안 하고 살인죄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죄 안 짓고 그것만 안 해야 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천만에 그렇죠. 탐심, 우상숭배 제일 무서운 죄.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훨씬 중요한 죄, 훨씬 무서운 죄. 우상숭배, 탐심 버려야 돼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못 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온 부자 청년, 그 사람 관원이고 부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청년인데 부자였던 거 보면 유산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유언 영생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들을 지키라. 다 지켰어요. 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랬냐? 잘했다. 칭찬까지 했어요. 계명들을 지켰다.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슴이 덜컹하는. 어휴, 이걸 어떻게 다 팔아?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이때까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면 난 못 살아. 그래서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탐심, 욕심 못 버린 거예요. 천국 못 간 거죠. 그러면서 그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그 말씀 그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 못 가요. 탐심. 골로새 3장 5절 6절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도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못 가, 천국. 자,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꼭 돈 문제만 아니고 명예에 탐을 내든지 권력에 탐을 내든지 돈에 탐을 내든지 세상 어떤 곳에 탐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자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제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탐심, 아까 그 부자 청년 못하잖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못했잖아요. 부자 왜 부자입니까?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좀 좋을 텐데 근데 못하는 거예요. 나눠질 못하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턱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턱 떨어지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얼마나 무죄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장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이 이웃사랑의 법. 그 법을 잘 지켜야 돼.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병 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근데 돈이 없어 못 간대. 병원에 수술을 못 한대. 그래? 아이고 그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날 텐데 내가 좀 수술하게 돈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대. 아이고 못난 사람 같으니 이때까지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수술할 돈도 없어가지고 못 가고 아이고 어쩌 지 잘못이지 뭐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못 가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굶어요. 어떤 사람이 굶는데 왜 굶는데 없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몰라 어쨌든 굶는데
근데 자기는 먹고 쓰고 다 남고 좀 쳐져. 막 쌓여있어.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지. 그 사람 굶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런 사람 확실히 못 가요? 못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 자신과 같이 사랑.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성경을 보고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100% 못 간다고 봐야 돼. 그러면 가장 많이 걸릴 제목이 저는 이웃사랑이 가장 많이 걸린다고 봐야 돼.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안 믿어. 천국을 못 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좋아해. 그 사람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어.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어려워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전도해. 믿고 안 믿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안 믿는 거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 왜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하냐.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천국 가려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걸 잘 가르쳐줘야지 저도 천국 가지. 저는 천국 가는 걸 안 가르쳐주고 저만 천국 간다고? 나쁜 놈이요. 양심이 썩은 놈이요. 그놈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려고 전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지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도 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